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34절로 3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깨어있든지 타락하든지. 좀 말씀의 주제가 좀 도전적이죠? 깨어있든지 타락하든지.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여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는데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주의하라. 이게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겠죠.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보다 주의하라. 그런데 스스로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스스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뭐를 주의하냐?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이 타락하지 않는, 타락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주의하여야 된다. 너희가 타락하면, 즉 너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타락한다는 건 뭐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인데, 방탕한 자에게 그런 일들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타락하면 이 모든 이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의 근심 이런 것들이 다 타락한 자에게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타락한 자에게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럼 타락함이라는 것은 본문과 같이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방탕하다라는 것은 절제를 하지 못하고 방종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술 취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그러니까 술 취하는 생활이 방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함이라 그랬는데, 이 염려한다라는 것은 메린나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불안스럽다 그 말이에요. 생활이 불안스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생활이 불안하면 안 된다. 믿는 자들이 생활이 불안하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불안할까요? 믿는 자들이 불안하면 양심의 가책, 죄를 짓게 되면 불안해져요. 죄를 지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한테 못할 짓을 하거나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뭐부터 우리가 신체에 반응이 와요. 심장이 빨리 뛴다고 말이에요. 얼굴이 빨개진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뭘 거예요? 불안한 증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불안한 증세.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불안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는데 여기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런데 이것은 바레오 그랬는데 이 바레오라는 뜻은 무엇이냐? 내리누른다. 무거운 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을 절제하지 못하고 만약에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는 생활을 하고 생활에 불안한 것이 있고 바레오 이제 마음에 짓눌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방탕한 자가 되는, 방탕한 자의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내 자신을 주의하여야 됩니다. 어떻게 되지 않겠어? 방탕하지 않겠어? 방탕한 것이 뭐 크게 뭐 남에게 나쁜 일을 하고 뭐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술 취하거나 그 다음에 그 생활의 염려, 즉 내가 양심의 가책이 되고 죄짓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짓눌림을 당하면 그것이 방탕한 생활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반절에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때라 그 말이에요. 예기치 못한다. 예를 들면 이 덫이라는 이 그날에 이 그날은 뭐예요? 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덫과 같이 임한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그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기치 못한 때에 주님이 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 맞는 거는 왜 도둑 맞아요? 이게 이 방심하고 시근장치를 잘 안 하거나 그리고 아무런 그 도둑 맞을 것에 대비를 안 하면 도둑이 오면 그냥 도둑이 맞게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도둑 맞을 것을 생각하고 시근장치도 잘하고 주의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뭐 어떤 이상이 생기면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도둑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시근장치도 잘하고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집안에서 그래도 에이 뭐 괜찮겠지 하고 있으면 도둑 맞을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에 여기 깨어있지 못하면 준비를 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하게 도둑을 맞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모든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주의한다라는 것은 그만치 깨어서 준비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준비하는 생활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빨리빨리 제가 성경할 때 찾아 읽어보세요. 3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57페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 보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천국에는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 믿었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힘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안식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힘쓸지니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자들은 그것을 힘쓰지 않았다. 그럼 여기 본을 보여주지 않은 자가 누굴까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예표예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을 보여준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러분 한번 얼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예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이에요.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1절로 3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 있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어요. 어디로 구원하시려고? 천국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지금 애굽의 그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구원해내서 지금 이 광야로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돼요. 모래사막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해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여기 지금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 광경은 무슨 광경이냐? 그러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정탐하라고 그랬는데 그 12명은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 즉 10지파의 대표들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야, 우리 거기 들어가면 안 됐다. 거기 가보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데는 좋기는 좋아. 그런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아. 키가 장대 같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린 가만 다 죽을 것 같아. 못 간다. 우리 거기 못 간다. 죽는다. 다 죽는다.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아니다. 맞다. 그들이 거인이고 그 장대와 같은 거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민수기 14장 1절 3절 지금 봉독해드리는 말씀과 같이 이들이 10명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이건 큰 소리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밤이 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작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는 데서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해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고, 즉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겠는가? 즉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장대와 같고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그들의 칼에 우리가 다 죽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내 마누라와 내 자식이 다 사로잡히겠다. 그러니 여기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로를 타든 노예로를 타든 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왜 이 예표를 우리에게 주셨냐? 여기 순종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노예 생활하는 그 애굽 세상에서 보냈는데, 오늘날 말하면 지금 이것은 구약의 예표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악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거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난이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달프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남에게 인정도 못 받고 오히려 남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이러니까 예수는 다 필요 없다.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왜 거기는 필요 없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다시 가자.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고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한 게 없어. 아이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그 펴져 있는 상태에서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너희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나한테 말하기를 원망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거기 종로로 타는 데서 그냥 놔두지 우리를 왜 구원해내서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처자도 다 사로잡히고 칼에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1세대들은요. 한 사람도 지금 여기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 지금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명 불평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한 대로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너희들 다 죽겠다고 그랬지. 그래 40년 동안 그래서 광야에 머물게 하면서 그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누가 천국에 들어갔냐? 2세대들. 그들의 2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2세대들 어렸을 때 태어났던 사람이 20살 아래로 이제 들어가게 했어요. 그 20살 이 당시에 부모를 따라 나와서 20살 아래에 됐던 사람들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가나안 땅 약속한 데는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자식들은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갔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예표를 주신 말씀이 즉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14장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14장 30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너희가 그 입으로 말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정탐꾼으로 가서 그들을 보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장대하고 크고 그 권력이 아주 그 힘이 센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말한 고백한 사람들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오늘 30절의 말씀같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죽고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 2세대들만이 들어갔다. 1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와 같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쓰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세요. 이 신약성경 323쪽 신약성경 323쪽 빌립보서 4장 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배웠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배운다라는 것은 이것은 람바노, 그래서 받아들인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것은 레바브, 시브리어로 네바브, 그런데 이 네바브는 뭐예요? 이 우리의 신앙 인격의 저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즉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기 받았다라는 것도 여기 같은 람바노라는 이 말을 썼는데, 이 람바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듣다 그런데 아쿠오 그랬어요. 이것은 듣는다, 경청한다 그런 뜻이고, 이것은 시브리어로 샤마 그랬는데, 샤마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말로는 그냥 듣는다라고 하지만 원문의 뜻을 보면은 들어서 순종하는 것까지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아쿠오라는 뜻, 샤마라는 뜻은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듣는다라는 것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발을, 그런데 이건 에이도 그랬어요. 이 본발을, 에이도라는 뜻은 뭐냐면 경험하다, 체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적인 생활은 체험하고 경험을 하는 생활이 좋다 그 말이에요. 왜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 불평망망하지 않냐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이고 고백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발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행하라 그런데, 이것은 여기 원래 행하다라는 것은 에르곤, 그런 행한다라는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대부분이 썼는데, 여기서는 플라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성취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서는 행하다라는 것이 에르곤이나 이 플라소 같은 말이지만, 이 플라소라는 뜻은 뭐냐면 성취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동으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취라 그 말이에요. 이런 성취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수 믿은 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 천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계시록에 보면은요,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 정해져 있다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한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이 다 들어가면, 여러분 구약시대 빼놓고도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시대 2000년이 지금 이상 흘렸는데 2000년 동안 믿다가 죽은 사람을 하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수십억만 명이 되겠죠.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수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졌다는 것은 들어갈 것도 한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플러스 성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성취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여러분, 제가 그 잠언 3장의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5대의 복이 잠언 3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뭐냐면 거기에 첫 번째 복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평강과 함께 장수의 복을 주겠다. 이거 첫 번째라고 했죠. 첫 번째. 그래서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 평강과 함께 장수인데, 여러분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 평강이 없으면, 평안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고역입니다. 그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니까 플러스 성취해야 된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성취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이제 요한예슬레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목사님, 평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큰 복이다. 임마누엘.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어있으면 도둑 맞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덫과 같이, 즉 예기치 못한 때에 주님을 맞이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깨어있는 자. 그래서 그러나 타락하게 되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기치 못한 때에 그냥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 지구 위에 사는 자들에게 예외 없이 이날이 임한다. 그 덫과 같이, 즉 예기치 못한 때에 오시는 주님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임할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 36절에 너희가 장차 임할 이 도둑과 같이, 즉 불시에 예기치 못한 때에 오실 주님을 여기 모든 일을 능히 피하려면, 즉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오시는 것, 예기치 못한 데에 오신 주님의 오심을 피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인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런 후에 그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본문의 말씀 인자 앞에 서려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서려면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는 더 확실하게 하려면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장차 임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면서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여기 인자 앞에 서도록 하기 전에 이렇게 여기에 말씀인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려면 그 말인데, 거기에 이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말이에요, 부활한 후에 그 말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에 거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런데 그 인자 앞에가 바로 부활하여, 그렇게 하면은 더 확실한 그 번역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그 의미라 말이에요. 부활하여 인자 앞에, 즉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 서려면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의미적으로 그 말이에요. 부활하여서 주 예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려면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있어야 되고, 이 깨어있는 자들을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하다 하기였는데 이것은 구별되다, 신에게 바쳐진 자다 그 말이에요. 성도도 하기였습니다. 성도. 그러면 우리가 성도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자가 성도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성취하는 것 플러스, 즉 성취하는 것은 성도다 그 말이에요. 신자는
예수 믿은 사람을 신자라고 하고 말씀을 따라 성취한 자가 바로 성도 하게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로 서면은 천국을 갈 수 없다고 말해요. 플러스 말씀의 성취가 있는 자가 바로 성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여러분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4절에 거기에 말씀에 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이 뭐예요? 죄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플러스 성취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앞에 즉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을 없게 하시려고 그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310쪽에. 그래서 이것은 즉 창세전에 택한 자, 창세전에 택한 자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333쪽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서도 평강의 하나님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강이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그 5대의 복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기도 거룩함이네요. 이거 깨끗하다로 쓰여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 말이에요.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또 너희 온 영과, 그러니까 여기 거룩하게 하는 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뭘 거룩하게 하냐? 여기 보니까 너희 온 영과, 영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는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이나 식물이나 이 동식물들은, 사람 외의 동식물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영이 있기 때문에. 푸니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건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이 혼유는 뭐예요? 푸시케인데 이건 인격이라고 말해요. 인격, 아까 레바브 사람의 그 인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푸시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곳이 바로 푸시케란 말이에요. 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푸시케, 우리의 혼이,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된 자는 영과 혼과, 즉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그 다음에 몸이, 그래서요 거기 보니까 몸이라고 했죠. 이 몸은 소마,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몸에는 소마와 함께 사르크스가 있어요. 육체, 이 사르크스는 이 죄성을 말하는 거고, 몸, 소마 그랬는데 이 소마는 성령이 거하는 전 그 말이에요. 이 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아두는 전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마, 이것은 주님의 거하는 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거하는 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죄로다가 더럽혀지거나 이것이 그 악한 것으로 우리가 죄를 반복짐으로 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이것이 더럽혀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33쪽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계속 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여기서 강림하실 때는 파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림하실 때는 이것은 이제 파루시아로 재림할 심판주로 오실 때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건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보존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성도,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성도된 자, 즉 거룩한 성도로 성숙한 자가 플러스 말씀을 따라 성취를 이룬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펴져 있었죠? 그러면 조금 한두 장 넘어가면 335페이지요. 335페이지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요. 33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기 아델포스입니다. 이거는 내 친족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즉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 처음부터라고 그랬는데 여기 처음부터가 이제 아파르케 그랬어요. 처음부터 아파르케, 원래는 처음이라는 뜻은 아르케인데 여기는 아파르케 그랬어요. 근데 이 아파르케는 뭐냐면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첫 열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여기 첫 열매로 너희를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말 성경이 처음부터라고 했는데 첫 열매로 너희를 택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첫 열매로 택하셨다.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짐승이나 또 사람이나 아니면 과일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맥주절이 첫 열매,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처음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 그 말이에요. 첫 열매라 그 말이에요. 너희를 첫 열매를 택하사 진리로 믿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믿음과 성령의 거룩, 진리로 믿고, 진리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후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 여기도 이 거룩하게 하신다. 하기오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 즉 깨끗하게 하시는 거.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여기서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거를, 구원 얻는 것을 말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 얻는다는 에이스 소테리아예요.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에이스 소테리아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잘. 여기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에이스 소테리아, 무엇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천국에 이르게 한다. 내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에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낯설경과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긴 이른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영과 혼과 몸이 정결해야 되고 금없이 죄로 인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함으로 우리가 타락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타락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타락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의하여야 된다. 주의하여서 우리가 더럽히지 아니하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이르는 에이스 소테리아,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